그렇게 말해요. 어떤 분은 참 재산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복 40년 동안 입고 있어요. 구두를 신고 있는데 이 굽은 지금 7번째 갈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수백 수천억의 그런 재산을 가진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참 기인이다. 사실은 기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물은 받는 것이 큰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은 그 받은 재물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그 재물을 다른 사람 누가 누리는지 알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헛되다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데 그건 재물의 복이에요. 전국 가서는 재물의 복 누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풍요로운 재물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복의 완성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를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헌금을 하고 누리고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그 복이 차고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것도 큰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쌓아봤자 다른 사람들이 다 써버리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사는 것이 참 허무하다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마도 이 시편 기자는 몸이 아주 불편했던 것 같아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고 아무리 큰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보면 자꾸 칭얼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왜 칭얼거리느냐고 아이들 핀잔을 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가 우는 이유가 있어요. 칭얼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편안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꾸 칭얼거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큰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내게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님 계십니다. 건강에 대해서 철저한 분입니다. 사는 날 동안 나름 건강하게 사시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테니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분 일찍 일어나서 테니스를 칩니다. 얼마나 열심히 테니스 치는지. 그래서 구릿빛 피부입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보를 들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심장마비.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새벽에 테니스 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 쇼크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인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축복하실 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금과 은과 노수로도 일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인복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 보면 우리가 내가 살아보니 모두가 다 허사뿐이니이다 그렇게 말해요. 11절도 말씀을 보면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결론이 그겁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 헛된 것들을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15장은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울이 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오직 이생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건강,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물질의 복, 우리가 바라는 것이 지식과 명예와 권력뿐이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욱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누구와 비교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돈이 우상인 사람, 세상에 모든 쾌락이 우상인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아직도 세상을 희망하고 물질을 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인 것을 알면서도 짐짓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2절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우리의 사는 인생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가 함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전한 말씀입니다. 큰 복음. 여러분, 복음 뭘까요?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이 고단합니다. 그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오직 예수. 전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전사가 목자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39권 전체의 주제는 메시아 오신다, 오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의 세계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메시아 오실 것이다, 구원자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누군가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목자들을 만나서 전한 소식은 그것입니다. 메시아, 구약이 예언하신, 구약이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희망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단 말입니다. 온 세상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축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2022년 성탄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눈먼 자, 병든 자, 갇힌 자, 억울한 자, 각색병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 많았습니다. 저는 오지 선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밀림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사막을 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섬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복음이 닿지 못한, 예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그곳 다녀보면 참 희한한 일들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주로 많냐? 귀신 들린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소경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마을마다 소경이 있고 귀머거리가 있고 각색병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았어요. 아마도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때에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인생의 무게, 인생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하고 우리가 물질 문명, 발달한 물질 문명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리 편리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의 곤고함과 덧없음과 허무함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이전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전쟁과 배고픔과 그리고 슬픔과 질병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고, 시편 기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주님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성탄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날, 오늘 그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세상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희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늘 동행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영국의 어떤 마을에 참 믿음 좋은 부부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부부가 어느 날 천사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건 전래동화예요. 그 천사가 그 젊은 부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진 곳에 가면 큰 나무가 하나 있을 것인데 그 나무를 베어보라. 그래서 이 부부가 그곳에 가서 나무를 발견합니다. 나무를 톱으로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에서 새 둥지가 있었는데 새알 2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새알 2개가 나왔는데 갑자기 그 새알 2개 중에 하나에서 새끼 새가 나옵니다. 그 새가 포로로 날아가면서 이 젊은 부부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알을 깨면 반지가 하나 나올 건데 이 반지를 가지고 잘 닦아서, 그래서 그 반지의 소원을 말하면 그 반지는 당신의 소원 한 가지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비슷한 내용이죠. 실제로 보니까 그 알을 깨보니까 반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젊은 부부가 이 반지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야, 이 반지를 가지고 잘 닦아서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 반드시 들어준단다. 부부가 서로 너무너무나 흥분해서 서로 의논합니다. 뭘 달라고 할까? 뭘 달라고 할까? 큰 집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큰 목장을 하나 달라고 할까? 어떻게 뭘 좀 달라고 할까? 돈을 좀 달라고 할까? 그러다 두 분이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야, 이 반지는
언젠가는 우리가 필요할 때 희망을 말하면 뭐든지 들어줄 수 있는 반지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건강하니까 우리 그 소원은 좀 뒤로 미뤄두기로 하자. 일단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이 반지가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소원을 빌어보자. 그런데 반지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이 젊은 부부는 마음이 뿌듯하고 안심이 되고 평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합니다. 이전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일합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반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망을 들어줄 거야.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랬더니 일도 더 잘 돼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는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목장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집도 짓게 됩니다. 아들도 셋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점점 연로해진 부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떠납니다.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유산 하나 물려주마. 이거 반지야. 모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반지는 어떤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반지. 너희들 요긴하게 이걸 쓰거라. 그걸 가지고, 반지를 가지고 삼형제가 의논했습니다. 그때 큰형이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 반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사셨는데 건강하게 이렇게 복되게 사셨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것이 뭐 필요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반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같이 묻자. 그리고 우리 더 열심히 살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때 이렇게 건강하고 복되게 사셨는데 우리도 부모님처럼 희망 가지고 살자. 예수 잘 믿자. 그랬다는 동화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희망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시편 기자는 인생이 헛되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인생은 눈물바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 우리가 예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인생은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탄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큰 구원의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기쁜 소식일까요? 2000년 전 그분은 유대 땅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희망하며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희망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랍 사람들은 인간이 뭐냐?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학명으로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서서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호모 에렉투스, 호모 뭐 이렇게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에 있어서 인간이 뭐냐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뭐냐? 호모 에스페란스 그랬습니다. 희망하는 존재예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희망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돼지는 구조적으로 하늘 위를 쳐다볼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해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을 희망하는 존재, 인간만이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를 쳐다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희망하는 존재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희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딸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희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제 밑으로 제 조카 손주까지를 따지면 6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 잘 믿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 믿으셨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너무 돈을 많이 번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지병이 있으셨습니다.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고혈압으로 엄청 오래 고생하셨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고 밤에 잠을 한숨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해소천식이라는 게 나는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압니다. 해소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잘 때 건조한, 특별히 가을철, 겨울철에는 잠을 한숨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기침이 한번 시작되면 밤새도록 배를 움켜쥐고 기침을 해야 되는, 그것이 해소천식이에요. 어렸을 때 그래서 장난감처럼 용각산 먹었어요.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기침약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덧없습니다. 어느 날 동네 가던 예수 잘 믿는 청년 하나가,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신이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독실한 불교 신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가장 높은 신이 누굴까? 가장 높다는 분이 누굴까? 그래서 동네 찾다가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분, 가장 높은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장 높은 십자가 달려있는, 그래서 그곳에 등록을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기도, 므낫세 에브라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학교처럼 그 다음날서부터 새벽기도 학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 그러나 그 주님만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손바닥을 비벼가며 불공을 드리던 그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소천식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당시의 의술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해소천식이 그저 바람이 지나가듯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우리 조모님께서는 희망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덧없다고 말합니다.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은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희망하는 사람, 성탄하신 예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동방박사와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은 휴일이라고, 공휴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 받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추리를 장식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성탄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온 가족이 오늘 만나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성탄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 그리고 가정, 이 나라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